추격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부제가 있는데 이 시편의 부제는 그 시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연유됐다,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부제입니다. 그 부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다고 이제 밀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디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빨리 와서 붙잡아 가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이 그와 같은 소식을 그 당장에 어찌 들었겠습니까? 나중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나서 세상 인심이 이렇게도 쉽사리 변하고 자기를 모해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면서 그 마음이 낙심됨과 함께 오히려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시가 이제 시편 54편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나 표범이라든지 아주 강한 짐승들이 있는데 그런 짐승들이 연약한 짐승들을 추격해가지고 잡아먹는데 그 실패율이 더 많아요. 그래서 몇십 퍼센트 정도밖에 몇십 퍼센트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를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짐승이 사자가 달려드는데 어찌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번번이 사자가 실패한다. 왜? 연약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자에게는 강한 힘과 그같이 날카로운 이빨을 주셨지만 연약한 그 짐승은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연약한 짐승을 많이 번식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쟁사회에서 우리를 추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고 마음이 피곤한 것이죠. 저 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추격해서 사업을 자기가 뛰어넘으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쟁의 그런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를 끊임없이 추격해서 과장 자리를, 부장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자다가도 그같이 짐승떼에게 쫓겨가지고 막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꿈을 꾸고 화다닥 놀라서 깨어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오래 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추격자가 있다 할지라도 추격자보다 강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안정과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다윗을 추적하게 되는가? 그것은 다윗이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나서 골리앗을 무찌렀기 때문입니다. 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울에게 모든 백성들이 그야말로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왕이고 또 그 당시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울이 왕정 초창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물리치고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는 성경 기록이 있어요. 사울도 상당히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건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사건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리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도움이 떠났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우리나라의 현실, 정치 그것을 또 미묘하게 이게 연결시키면 안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것도 상관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정치적인 그런 것을 배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회사나 아니면 그 사람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탄식하고 걱정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이제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의 모인 이와 같은 단체가 큰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회사나 단체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의지하고 유능한 사람, 그 사람이 무너질 때 새 사람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무너질 때,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나갈 때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개인이나 기도하는 그런 모임, 단체나 기도하는 국가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양식을 가지고 이제 치즈니 버터니 그와 같이 이제 영양식을 가지고 방문했는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블레셋에서 나타나가지고 호령호령하는데 그 목소리가 천둥 소리 같이 얼마나 크고 우렁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는가 해서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겠다 하는데 사울 왕이 포상금을 걸었어요. 저희를 물리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넣고 세금도 면제시켜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뛰쳐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키가 하나가 머리가 더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한 20cm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170이면 사울이 190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190인 사울이 자기의 입던 갑옷과 투구를 다 소년 다윗에게 씌워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나이가 이 당시에는 20세 이하였을 텐데, 20세 안 됐을 텐데도 아마 다윗이 키는 그래도 상당히 제법 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칭찬하면서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지금 사울 왕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거 무슨 관직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 이후부터 군대에 나가는 나이가 20세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서 그 60여만 그 명이 이제 숫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군에 나갈 남자만 60만이니까 대개 군사의 병력은 고대 세계에서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40만. 그러니까 그냥 폭을 넓게 해서 적어도 출애굽의 백성들이 200~300만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20세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세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는데 이미 큰 형을 비롯해서 세 아들이 군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8명의 아이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18이라든지 어린 나이였겠죠. 그리고 이제 20몇 세로 더 많은 아들 셋을 보냈으니까 나머지 뭐 20세 전후에서 있는 아들들은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형들이 군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20세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다시 군사적인 활동을 하고 사울의 사위도 되고 그랬으니까 몇 년 지났겠죠. 그러니까 한 20세 뭐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20세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본격적으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가 30세, 30살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산 세월이 10년에 10년. 그냥 넉넉하게 잡으면 10년. 뭐 7, 8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정확한 연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20세 미만의 나이에서부터 등장해서 몇 년 동안 활동했을지라도 20세 초반에 그때부터 30살 왕 될 때까지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닌다. 사람이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붙잡으려고 추격하는데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밥맛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보이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생으로 그렇게 잘못하면 병들어 죽을 수가 있어요. 이전에 저 이제 학교 다닐 때 데모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데모하다가 좀 앞장서서 해가지고 이 수사망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그 어느 날 만났는데 피골이 상접했더라.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뭐 온갖 것 그리고 제대로 뭐를 먹고 살았겠어요. 그래 이대로 너 이래대로 살 수 있겠나? 그렇게 했더니 붙잡혔어요. 그래 감옥에서 참 또 신뢰의 말을 해야 돼. 감옥에서 편안히 누워서 콩밥 먹고 그러니까 몸이 좋아졌어요. 이 쫓겨다니면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거예요. 피가 마르. 그런데 다윗이 10년을 쫓겨다녔어요. 이 다윗이 제명에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내 생명을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야. 하나님께 맡겼다 하면서 그냥 두 다리 뻗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숨어서 웅크리고 있어도 죽고 날 잡아가시오 하면서 그냥 큰 대자로 누워자도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좀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반적으로는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연한을 정하셨으므로 나는 두렵지 않다. 암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다. 다른 어떤 질병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장하신즉 내가 어찌 질병에 떨면서 질병에 사로잡혀서 살겠는가? 내가 어찌 질병의 그런 배후에 있는 마귀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겠느냐? 그런 것들은 나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같은 담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 있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가 그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운가? 오늘 밤부터 불면증 시달리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편안히 주무시고, 하나님께서 죽을 죄에서도 용서하셨는데 그런 질병으로 내가 죽겠나? 그런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난 절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천수를 누리기까지는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일단 그러니까 한 90세는 좀 작은가, 100세까지만 그냥 하죠. 100세 더 살고 싶으세요? 그냥 100세로 정하고 나는 100세 될 때까지 절대 질병이나 이 세상의 불안이나 어떤 추격자가 있을지라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걸 이제 믿어야 돼. 그래서 다윗은 이 10년을 쫓겨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 하는데,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와 같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그 이름이 나의 힘이 되어서 나를 변호한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랬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굳은 믿음과 담대함을 가졌어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 만군이 모든 군대입니다. 모든 군대들이 하나님. 그래서 이 만군의 속에는 사실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포함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군대가 진칠지라도 그 군대는 혈육의 군대, 하늘의 군대는 그거 진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데 세상의 군대가 나를 진치고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태연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대한 비전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쌌을 때 이 엘리야의 그 종은 그것을 보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하나님은 만군의 야훼라는, 그 만군의 야훼 이름이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물리치고 어떤 때라도 마음을 약하게 먹고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 심령은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기도를 또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는 어떤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이 다가오기 전에 기도를 해놓는 것은 우리 몸에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청동 철새들이 날아오고 그러죠. 그래서 청동오리가 날아오고 그러는데, 이 오리가 차가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자맥질을 하고 뭐 그런 물고기를 잡아먹고 수초를 뜯어먹고 있을 때 먼저 기름칠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야지, 물속에 들어가서 물이 차가운 물에 젖은 후에 아무리 기름칠해도 그게 제대로 몸의 추위가 그 털에 묻은 그런 한기가 사라지겠습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오리는 난로 옆에 가서 몸을 녹여야 돼. 오리가 난로가 없으니까 그럼 죽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다가오기 전에 기도를 해놓고 항상 기름칠을 하고 있어야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도 어려운 환난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는 우리가 기름칠하면 더 이게 안 되는데 그거 어떡하나. 어쨌든 이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야죠. 뭐 여러 같이 천으로 물을 적셔가지고 몸을 에워싼다든지, 어쨌든 미리 대비해야 돼요. 미리.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이 세상에서 똑같이 다가오니까, 지금 나라의 그런 경제적인 것으로 하고, 대만에 갔더니 대만 환율이 우리나라 돈의 40배입니다. 보통 1원이 대만이 40배인데 지금 거의 50배로 됐어요. 이 환율, 그래가지고 뭐 달러 환율도 지금 계속 오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국가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화의 가치가 하락됩니다.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그것을, 그 환란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금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당하는데, 그것을 미리 기도해 놔서 기름칠을 한 사람은 넉넉히 이기는 것이고, 기름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한 후에 그때부터 기도하면 기도도 오래 해야 되고 잘 해결이 안 돼요. 청동오리가 기름칠 안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을 말리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후에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기도 방법이 틀렸는데. 성경에 전도서 10장 11절, 전도서 10장 11절에 보면,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은 뱀이 이제 안 물릴수록, 물지 못하도록 뭔가 뱀의 눈을 어지러지하게 하는 그런 주수를 베풀어 놓았으면 뱀이 이제 물어도 손톱을 문다든지 그러면 뭐 그건 도끼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뱀이 문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눈을 어지러지하게 하는 일을 하기 전에 뱀이 물었으면 아무리 뱀잡이라 할지라도, 땅꾼이라 할지라도 이 도끼운을 못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이 두 번씩 강조돼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한 후에 3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윗을 배반한 일이 생겨도 다윗이 크게 낙심을 안 해요. 왜? 미리 기도해놓고 미리 기름칠을 다 해놓고 있으니까. 그런 배반자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배신이 난무한 세상, 내가 살아서 무엇하랴, 마음이지 절망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음이 절망되지도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 반드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항상
편안하고 좋은 일이 기도를 통해서 다가오면 뭐 그건 말할 수 없이 좋죠. 그런데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어려움이 다가오고 똑같이 한파가 밀려오는 거예요. 똑같이 비가 내리고 똑같이 눈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훌훌 털어버리고 씩씩하게 걸어 나갈 수 있고, 기도를 안 한 사람은 눈에 젖어가지고 추위에 떨고 고생이 심하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미리미리 기도해 놓읍시다. 그래서 미리 기도로 방어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기도하면 고치기도 힘들고 그것을 고스란히 통과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기도해 놓으니까 포악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구하여도 다윗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 다윗이 배신에 대해서, 다윗이 배신당한 일을 보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 그일라라는 그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식량을 약탈하고 괴롭혔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자기 동족이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그일라를 공격하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줬어요. 그럼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을 위험에서 건짐을 받고 엄청난 재물이 손해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약탈해 가니까 이 손해에서 다윗을 건져줬으면 일종의 생명의 은인이죠.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붙잡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주고 살려줘야 그게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죽을 위험에서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건져줬으니까.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이 그야말로 정말로 그런 일로 나를, 자기들이 사울 왕의 그런 공격 올 때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지켜줄 것인가?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당시 에봇의 우림과 둠밈을 가진 그것으로 인하여 예컨대 흰 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고 검은 돌이 나오면 지켜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배신한다. 국가의 기관 사울 왕의 그런 군인들을 그일라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왜 그거 전형하면 그건 일종의 반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넘겨줄 거라. 다윗이 서둘러 도망갔어요. 그 배신감은 말할 수 없겠지만 다윗은 이미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좀 섭섭하긴 하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그 뒤로도 집사람이 다윗을 어느 곳에 있다고 또 밀고를 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십 사람들에 대한 그와 같은 밀고가 더 이 시편에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의 군대가 또 쫓아왔어요.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자다가 깨 놀란 거예요. 아니요, 내가 있는 것을 어찌 알고 이랬나? 자기하고 함께 있는 그 십 사람들이 다 그같이 밀고를 해가지고 쫓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로 기름칠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혹시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기도 부족해. 기도 부족. 기름칠을 제대로 안 했어요. 기름칠을 하면 그 차가운 세상 물 속에 들어가도 후루룩 털면 그냥 물방울이 다 털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속으로는 그같이 한기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세상의 모든 일을 대비하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일들은 그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하고 정말로 죽자 사자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배반했어요. 그런 나쁜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걸어놓고 너 얘기 안 하면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친구는 자기가 죽는 일을 당해도 절대로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다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생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그 친구 자체로는 믿을만 하지만 그 친구는 또 친구의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자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친구를 못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배신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배반자는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반자가 있을 때 이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지 말고 그걸 미리미리 기름칠을 착 해서 그 수많은 배후의 일들을 내가 어찌 다 할 수 있는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진해 나아간다. 그래서 쫓기는 자들에게서부터 다윗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히 누워서 자고 일어나는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일에 대해서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담대한 배짱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이번에 제가 며칠간 대만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만 지역 총회장님이 교회를 지금 3개를 개척해 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상당히 안정하고 크게 부흥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많은 그와 같이 선교사들이나 또 국내에 우리 국내에 있는 그런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는 하나도 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들고 교회를 지금 3개 개척해서 하나는 자기가 담임 목사하고 하나는 그 사모님이 담임 목사하고 그 사모님도 신학해서 목사예요. 사모님이 하고 또 하나는 아들이 참 훌륭하게 그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렇게 거기 담임 교역자 담임 지금 전도사인데도 교회를 맡아서 해서 새 그 가족이 주일날 오후에는 또 같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연합해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왜 개척하는데 힘이 안 들었느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말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이 있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루 종일 해야 누가 한 사람 교회에 오겠어요? 그런데 3시간 기도하고 그 나면 사람이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가지고 언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그와 같이 이게 뭔가 신령한 기운이 그 교회를 에웠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겟세마네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수선범계 모든 성도님들도 쉬지 않는 기도의 그 같은 파장이 그 영적인 그 파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3시간씩 기도하니까 교회 3개 개척하면서도 별 어려움이 없이 그래가지고 또 외제차 좋은 것을 타고 착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대만에서는 외제차가 다 외제차예요. 왜냐하면 대만은 현대 같은 자동차 회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수입품이니까 그것은 뭐 별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주 그 좋은 차를 그렇게 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많은 그래 일제차가 많이 있더라고. 일제차가. 그런데 우리나라 차는 뭐 가끔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동남아 지역은 특히 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그렇게 많이 하고, 택시를 탔더니 그 택시 운전사가 일본 노래를 듣고 있더라고요. 택시 라디오를 틀은. 그래서 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디를 가든지 그와 같이 사랑받고 환영받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동안은 밤에 정말로 적막한 가운데 그렇게 잤어요. 그런데 엊그제 오기 전부터 한밤중에 문을 막 쾅 닫고 하고, 물이 뭐 이제 샤워하는 거죠. 물이 막 홍수난 것처럼 쏟아져. 옆에 한국 사람이 들어왔어. 그래 우리가 밤에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니 문을 들어가는데 그냥 문을 내서 난 호텔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대담하게 사는 것은 좋지만 잠자는 사람을 그렇게 깨울 정도로 문을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쾅 닫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세계인으로서, 세계의 선진 시민국으로서 활동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지역에도 이와 같이 3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그래서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경쟁 회사가 있다 할지라도, 물론 경쟁자의 그런 회사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여러 그런 주변 사업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는데, 맨날 좋은 관계 맺는다고 밥만 먹어서 되겠어요? 우리가 그와 같이 10,000원짜리 점심 식사 사주면 이웃 경쟁 회사 사람은 50,000원짜리 점심 식사 사주면 그쪽으로 가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열심히 해놓고 그와 같이 우리의 사업이나 대인관계의 모든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도 잘 되고 평안함도 주고 두려움에서 불안함에서 우리를 극복시켜 주셔서 안정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쫓기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니까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 3절에 낯선 자들이 이와 같이 일어나 치고 포악한 자들을 하는데, 4절에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미리미리 다 기름칠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 따라서 기도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예배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품 안이 하나님 품 안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기도에서 조금 어느 정도 기도의 그 시간이 있어야죠. 바깥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바깥 문 두드리는 것밖에 안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물론 그냥 교회 와서 조는 것도 뭐 그 은혜라고 그렇게 그 교회에서 조는 것이
바깥 어디 뭐 카페에 가서 조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래가지고는 깊은 예배의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왕 드릴 거면 예배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 돕는 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원수를에게 악으로 갚으시며 주의 성실하시며 그들을 멸하소서. 그래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낙헌제라는 것은 자원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고 쫓겨다닐 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을 내가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래서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어려울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평안한 것이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이 주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어려워요. 그거 두려울 거 없어요. 이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방향이 바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지금 편안하고 안온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지금 편안하다 안온하다 할지라도 갑자기 해산한 그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다가오듯이 갑자기 재앙과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과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제 우리 조금 지나면 터널을 뚫고 나갈 것이고,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다윗처럼 낙헌제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는 끝에 이와 같이 극적인 분위기 전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지금 환난, 쫓겨다니는 환난이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실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미 잔치상은 내 거라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치료받는다는 것이에요. 난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이거 지금 어려움 가운데 막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급격한 분위기 전환이 쫙 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피골이 상접하여 병들지 않은 까닭은
기도로 미리 기름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평상시에 미리미리 기도하고 기름칠해 놓으면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간혹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시편 23편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